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고추장하고요 된장하고 결혼했습니다. 누가 신부 같아요? 고추장이 신부예요. 더 예쁘잖아요. 첫날 밤이 됐는데 남자들은 약간 좀 괴팍한 성질이 있습니다. 신부한테 묻는 겁니다. 당신 과거 있지? 고백해봐. 그 고추장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금까지 빨간 거예요. 그래서 예, 저 사실은요 수입 고추장이에요. 여자들은 안 지죠. 당신도 한번 고백해 보시오. 된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다 못해 공포에 질려서 새카맣게 됐어요. 그래서 된장이 좀 검잖아요. 실은 나 똥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차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신앙은 수입형입니다. 자기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영적인 기류를 그냥 모방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가짜. 여러분, 똥하고 된장은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맛은 완전히 달라요. 된장에서는 향기가 난다면 똥에서는 악취가 나죠. 가짜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가짜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한 30% 정도는 가짜를 봅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을 헤집고 안을 들여다보면 가짜인 그리스도인들이
뭐 말도 맞는 게 아니지만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돼요? 수입 고추장이에요? 아니면 똥이에요? 진짜 된장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몇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BC와 AD로 나눌 수가 있어요. 5절을 한 5절 어간까지요. B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후는 AD라고 할 수가 있어요.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아직 오시지 않은 겁니다.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 주후, After Christ. 진짜 그리스도인은 첫째로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기 5절을 보면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선생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없죠. 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5절까지는 BC예요. 그러나 8절은 AD입니다. BC의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 AD의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이렇게 호칭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구원 못 받았다, 저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물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고 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목을 매고서 숨이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주여, 주님 그렇게 호칭합니다. 가룟 유다는 여전히 선생님이에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선생님,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서도 선생님.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여왕이죠.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디 런던 모처에 아주 믿음이 좋은 부인이 살고 있다. 왕궁에 있으면서 그 부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요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여왕이 오니까요 그 부인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극진히 대접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접이 다 끝나고 나서 여왕이 질문을 합니다. 부인, 당신의 집에 왔던 손님 가운데 최고는 누굽니까? 아, 물론 폐하시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대답을 원했냐면은 폐하가 귀한 분이시지만은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쏙 빼고 폐하입니다. 폐하가 최고의 손님입니다. 그래갖고요 부인, 제가 실망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저라고 얘기하니까 실망이 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요, 폐하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희 집의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희 집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8절을 좀 보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됩니다. 놀랐지요. 그리고는 여기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예수님을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당신의 영광 거룩함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허물투성이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 들어가면 먼지가 자욱이 책상 위에 쌓여 있습니다. 깜깜하면 그거 안 보여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그 책상 위에 쌓인 먼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죄인인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서거나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이죠.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몬 베드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도 있겠지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울이 참 훌륭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 일관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가 성장하고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5년에서 56년에 기록이 됐는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요즘 우리 같은 입장에서 말하면 나는 목회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몇 년이 더 흘러서 62년에는 에베소서를 썼는데요,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는 비교가 사도가 비교가 아니에요. 성도가 비교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겸손이 더 깊어진 거죠. 그리고 또 수년이 흘러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두목이다, 괴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금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늘 그러더라고요. 착한 우리 아들. 여러분들 그러셔요? 착한 우리 아들. 그래서 저는 그만 착각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성격 자체가 누구랑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또 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제가 부목사로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 해를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유흥가에 있는 술집 여성들, 또 노숙자들,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착한 목회자, 착한 종,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착한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금년에요, 저희 그 노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은 그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안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못 봤어요. 이스라엘에서 못 봤어. 여러분 꼭 한번 우리 권정열 목사님 성지 순례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2번 갔어요. 한 번은 사랑의 교회에서 있을 때 이 성도님들이 여행팀을 구성을 했는데 인솔자가 필요하다. 당신이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를 끌어들여서 제가 인솔자로 한번 갔고요. 이번에 이제 노예에서 갔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그 배낭을 하나 짊어지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비행기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 검색대를 지나잖아요. 검색대를 딱 지나는데 저를 딱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방을 다시 빠꾸를 시킵니다. 가방을 다 뒤져보더라고요. 근데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니 그냥 가방을 주면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 가방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저 성지순례를 다 하고요, 나오는 길인데요, 검색대를 또 지나는데 나를 딱 세워요. 그리고 다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요. 그래서 나를 불러요. 여러분 가방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맥가이버 칼이 나왔어요. 맥가이버 칼. 아니 제 가방에 맥가이버 칼이 왜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요, 제 가방 안에 맥가이버 칼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들은 게 아니고 이렇게 짝글을 열고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요, 아니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아 당신 생각 안 나요? 아니 제가 치매가 왔나 봐요 글쎄. 저희 집 사람하고요, 이제 이렇게 여기 광명에 산이 좋잖아요. 구름산을 등산하다가 산에 가서 과일을 좀 깎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맥가이파카를 거기다 넣고요, 참외하고 사과를 넣고 등산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걸 깎아 먹었죠.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까마득하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 집사람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가방 안에는 맥가이버 칼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감추어진 죄는 내가 다 아는 것만이 아니다. 네가 모르는 것이 있어.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들춰내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들춰내셨어요. 너는 착한 사람이 아니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요, 제 심령 속 깊은 곳에 감춰졌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오랫동안 감춰뒀던 그 죄 하나를 끄집어내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봐요. 여러분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검색대, 말씀의 검색대, 성령의 검색대에 탁 걸려요. 그건 안 된다. 물론 힘들어요. 그것을 끄집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양파처럼 겹겹이 감춰져 있는 죄들을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또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10절을 좀 보죠. 자, 1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 베드로의 부르심은 뭡니까? 과거의 부르심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이 직업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제2의 소명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이중적 부르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로,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1차적 부르심이에요.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어요. 1차 부름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두 번째 궁극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특별히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무척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참 겁이 많았어요.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은 엘리베이터에서요,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어도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고 쫄아드는 그런 기분을 느낄 만큼 겁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서부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는 차라리 순교가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요, 제 그 사역을 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옥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좀 휴가 좀 주세요. 그래? 너 힘들구나. 그러면 너 마음껏 한 달 동안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해. 근데 제가요, 한 달 가지고는 성이 안 찼어요. 겁 없는 거죠. 근데 옥 목사님은 그렇게 큰 분이에요. 목사님, 저 한 달 가지고는 안 돼요. 3달 주세요. 그래갖고 3달 이 안식 기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2달을 보내고요, 한 달에 어딜 갔냐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하루는 거기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저기 포천에 아주 좋은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욕하고 옵시다. 그래갖고 이제 그분은 여자분이에요. 그분은 여탕으로 들어가고 나는 이제 남탕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탕에 가갖고요, 제가 뜨뜻한 물 속에 누워서요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저기 문이 턱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딱 들어오는데요, 똑대가 이래요. 그리고 머리가 깍두기 머리예요. 그리고 목욕탕 안에서는 다 옷 벗고 오잖아요. 뭐 푸른색으로 앞뒤로 그냥 문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니까 제가 약간 마음이 위축이 됐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요,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예수를 증거해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곤란하게 사람 만드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요, 아니 주님, 여기서요, 여기 목욕탕입니다. 근데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목욕탕 안으로 처벅처벅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자연스럽게 벌떡 일어나고 밖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온탕 안에 들어있죠. 저는 바깥을 빙글빙글 돌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만은 봐주세요. 몇 번을 돌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순종 안 할래? 그때는요, 제가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순종의 문제구나. 내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순종해야지. 그래갖고요, 그래 이제 겁이 많이 나잖아요. 제가 이제 순종하려고 마음을 품는 순간에 이 사람이 탕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탕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가시오. 밖으로 안 나가고요, 그 때 닦는 데 있잖아요. 앉아서 그 때 닦는 데 가서 다가 앉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뭐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나이가 20대 후반쯤 됐습니다. 저가 나이가 훨씬 많죠.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고요, 제가 이랬어요. 선생님, 제가 때밀어 드릴게요. 때밀어 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관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밀어 드릴게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딱 앉아갖고요, 제가 손을 딱 대고서 그냥 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때가 많더라고. 그럴까요? 선생님 때가 많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쑥스러운가 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하지, 또 때가 많다고 하니까 쑥스러운가 봐. 뭐 좀 목욕한 지가 어쩜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때를 싹 미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걸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목욕 안 하면 이렇게 때가 많답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쓱 전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준비시켰나 봐요. 이 사람이요, 제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근데 한참 복음에 무르익어 가서 이제 결신을 할 단계로 쓱 가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누구씨 나오세요. 방송이 오는데 이 사람이 폴떡 났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슴을 쳤어요. 조금만 더 일찍 순종했더라면 결심까지 가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얘기도 잘 안 듣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나? 복음 증거 어떻게 하나? 근데요, 똑똑하고 강한 사람만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가요, 사랑의 교회에서 초창기에 했던 사역은 그 강남에 술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술집에 있는 여성들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창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 미아리라든지 여기 영등포랄지 이런 그 사창가가 있는데, 그런 데 있는 여성들을 이렇게 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펼쳐지게 됐어요. 그런 일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그 정은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이에요. 미아리 588에서 우리는 그 매춘을 하다가 저를 만나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경찰들한테 단속이 돼갖고 나오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요 사라진 거예요. 연극을 해갖고 아파트를 한 채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자매들이 여러 명이 사는 홈 공동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다가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 아이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유흥가에는 어떤 일종의 원리가 있냐면은,
얘가 사라지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면 걔가 왔던 곳으로 가보면 거의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여기 선호동에서 그런 유흥가 생활을 하는 자매를 좀 오라고 그랬어요. 요청을 하고 저 미아리를 좀 가자. 정은이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자매라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가면은 그 가만두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와서 가보셨어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남자들 여기는 안 가보신 것 같아요. 남자들 가면은 막 붙잡고 끌어당기고. 근데 이제 그 자매랑 이렇게 같이 가면은 그 자매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가서 쭉 찾아봤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거기 가면은 이게 다 유곽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하게 화장하고요, 다 이 옷 같은 거를 노출해서 입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돌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돌아왔어요. 근데 목회자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청소년인데 다시 유흥가로 들어간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 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느 날 기도의 시간에 제가 이 자매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이 자매를 위해서 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걔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으면 제가 뭐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돌아왔어요.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목회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런 걸 또 퍼트 전파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상식이에요. 야, 너 왜 이 좋은 집에서, 이 홍공동체 아름다운 집이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집에서 너 왜 나갔어? 그랬더니 몰라요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몸을 팔던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럼 너 왜 왔어? 그 온 사연이 참 기구해요. 아니 기구한 게 아니라 참 신비스러워요. 어느 날이요,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마담 언니가 왔다는 거예요. 와갖고 이러더래요. 야, 너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 사람이 오다가요, 이렇게 이 유곽이 있잖아요. 근데 오다가 요 집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 집에 정은이가 있는 집은 싹 빼고 다른 집에 들어가고, 여기 마치 경찰이 서 있는 것처럼 요 전 집에 들어가고 다음 집에 들어가는데 요 집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다. 야, 너희 중에 교회 다니는 애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정은이가 자수를 한 겁니다. 예, 저 교회 다니다 왔어요. 근데 언니 보시다시피 나 한 번도 교회 안 갔잖아요. 지금은 교회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마담 언니가 돌아갔다가 또 얼마 있다가 왔대요. 와갖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희들 가운데 누구 임신한 애 있어? 거기서도 아마 이제 그런 어떤 그 윤리는 있나 봐요. 아기를 가진 여자가 있으면 이게 장사가 잘 안 된다. 아마 그게 생명에 대한 보호의식 같은 게 있는 거겠죠? 없어요, 언니. 우리 아무도 임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의 그런 생리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돌아갔대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와갖고요,
이러더래요. 안 되겠다, 야 정원아, 너 짐 싸가지고 가. 그 당시에는요 그냥 못 나왔어요. 그냥 나올 수 없는 시대. 너 그냥 가. 그래갖고 쫓겨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요 제가 유흥가 그런 사창가에서요 여러 자매를 찾아왔어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포항에도 살고요, 저 울산에도 살고요, 대전에도 살고. 저희 집 가까운 데도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신길동이라고, 거기도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매가 아름다운 집에 있다가 또 가출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가끔 사탄이 뒤집어 놓으면 일어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해가 있던 곳에를 남자 형제를 데리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때는 남자 둘이 오니까요, 남자 둘 중에서 제가 더 뭔가 있어 보였나 봐요. 보호주가 오더니 저를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자고 가세요, 자고 가세요. 그래갖고 놓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갔더니 제 잠바를 이렇게 딱 잡았다가 잠바가 우두둑 찢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깜짝 놀라갖고, 남의 물건을 훼손했으니까 걱정이 되죠. 물어달랄까 봐. 그러니까 놓더라고요. 그래갖고 겨우 그 형제하고 이제 도망쳐서 왔어요. 걔는 이름이 순덕이에요. 아이고, 순덕이는 못 찾겠다. 못 찾겠다, 순덕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포기를 하고 제 방에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가 나오는 거야. 그거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순덕이 그냥 버려둘 거야?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 가까웠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크리스마스 때는 다 선물 가져와갖고요, 크리스마스 즐거워하면서 선물 교환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내가 선포를 했어요. 금년에는 선물 교환 없다. 금년에는 선물 교환하지 않고 그 선물 가지고 저 신길동 사창가를 찾아가겠다. 순덕이 찾으러 간다. 그래갖고 다 선물 가지고요 갔어요. 그런데 다 유곽이 있죠. 그 성탄절 딱 되니까요 우리가 이제 캐롤송을 부르면서 거기 간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순덕이를 찾는 거예요. 순덕이 어디 있나 다 봐라. 근데 이렇게 유곽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 지나가면 그 안에서 이 동전을 가지고요 자매들이요 톡톡톡톡톡 두드려요. 그래서 자고 가세요, 자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노래하고 이거 하니까 그날은 떡떡 두드리다가 문 열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찾기 참 어려워요. 그래갖고요 저희가요 못 찾고서 다 돌아오다가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갖고요. 그 신길동 사창가 앞에 그날 그 크리스마스 때는 거가 눈이 와갖고요. 그거 이제 그늘지고 그래서 얼음이 얼고 눈이 안 녹고 있었어요. 우리 여기서 다 기도하자. 그 자리에서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딸을 돌려주세요. 이 사창가가 완전히 변해서 밝은 곳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두 개 다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왜 얘기하겠어요? 지금은 거기가요 우리 옆 동네니까 알죠. 거기가 다 바뀌어서 그 골목이야 아파트로 아주 밝은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순덕이한테서 온 거예요. 목사님, 어제 여기 오셨죠? 우물가 식구들하고 같이 오셨죠? 기도하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숨어서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순덕아, 너 좀 만나자. 그 골목 앞에 거기 빵집 있지? 그때 빵집 있었어요. 그 빵집으로 나와. 그러고서는 얘가 안 나온다 할까봐 그냥 전화를 탁 끊어버리고 제가 거기 갔어요. 몇 시에 나오라고 딱 가서 앉아 있었더니 얘가 짧은 치마, 그 미니스커트 짧은 거 입고 야하게 입고서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앞에 앉았어요. 가자, 순덕아, 집으로 가자. 안 간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저 갈래요.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윤가로 초복초복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나 목회자는 자기 한계를 느낄 때 참 괴롭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이가 있지만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의미도 없고요. 그래갖고 그냥 빵을 주섬주섬 해갖고 빵을 이렇게 들려줬어요. 깨는 어둠 속으로 쏙 사라집니다. 그날이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지금도 그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봉천동 어디쯤 되는 것 같아요. 오다가 보니까 십자가의 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차를 놓고요. 가보니까 이제 예배는 다 끝나고 시간이 뭐 한 11시 정도 됐으니까 교회 저 뒤에, 그러니까 앞에서 청년들이 뭐 이런 걸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앞에 갖고 눈물을 툭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순덕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돌려주세요. 울었어요. 얼마를 기도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갖고요, 거기서 이제 뭐 교회도 또 이제 문도 닫고 해야 되니까 와서 차를 몰고서 집에 딱 와서 소파에 앉으니까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 아름다운 집의 리더한테서 온 겁니다. 목사님, 순덕이가 왔어요. 제가 가갖고요, 거기서 기도하는 사이에요, 꼭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됐잖아요. 근데 순덕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래, 잘 재우라고. 그리고서 그 다음날 내가 순덕이를 만났죠. 순덕아, 또 목사님이 가서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매정하게 떼어놓고 그냥 들어가더니 어떻게 해서 오게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들어갔더니요, 마담 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마담이 이러더래요. 너 누가 찾아왔다며? 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고민을 하더니요, 안 되겠다, 야, 너 가라.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가 찾아와서 만나고 가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걔 데리고 있으면 그거는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망하지, 별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그거. 아니, 강남에서 제가 룸사롱 웨이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장 취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룸사롱이 이렇게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이런 거 이제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랑의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집사가 거길 들어온 거예요. 사업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요, 이제 거기서 그 문을 열어주고 거기 이제 웨이터나 뭐 호스티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이제 제가 그 수련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위장 취업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 뭐 가정도 좀 돌봐야 되고 이제는 또 배울 것도 배웠고, 그런 이제 그만두기로 하고서 주인한테 나의 신분을 이제 다 밝히고, 다 목사입니다. 뭐 이거 이제 다 이제 그 웨이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게 다 이제 밝혀지고 나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룸사롱 이름이 왕문이에요. 왕문. 목사님, 그냥 그만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룸사롱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분은 이제 교회에는 이제 나오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가장 곤란한 게 뭐냐면 그 룸사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룸사롱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 룸사롱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또 주인이 상처받잖아요. 그래갖고요, 제가 주여 이 왕문 룸사롱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몇 달 가서 망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망해갖고요, 새로운 길 갔어요. 제가 단기 선교로 태국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태국 말을 제가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통역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더니 우리 아들이 그때 한 5살 6살 됐는데요, 저를 딱 보더니 아빠 그러면서 달려오더라고요. 근데 내 얼굴을 딱 보면서 아빠 설교 되게 재미없다. 근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탁 들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날서부터 제가 금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태국은 학교를 가면 공 같은 걸 선물로 줘요. 그러면 아이들을 다 모아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집회를, 이제 계획된 집회 맨 마지막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이제 마음이 다 이 만족이 됐고 들뜬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집회만 하면 우리는 문화 체험한다. 이제 시장 가서 물건도 사고 맛좋은 것도 먹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집회는 이제 하나의 요식행위로 딱 생각을 한 겁니다. 차를 쭉 타고 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차를 쭉 타고 뭐 형제 자매들은 즐거워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집회 마지막 이거 사역 끝내고 나면 뭐 이러면서 서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를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제 마음속에요, 돌아온 탕자,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돌아온 탕자를 제 마음속에 하나 이미지로 쫙 그려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잖아요. 거지가 되었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쫓아가서 끌어안고 대환영을 하죠. 그때 이제 형이 불이 나죠. 아버지 뭡니까?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저 탕자 아들한테 이렇게 환대입니까? 그러면서 불이 났어요. 아버지가 들어가자 달래는 게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 이미지를 주신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두 아들이 다 나갔어, 집을. 큰 아들도 나가고 작은 아들도 나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돌아왔냐? 큰 아들이 돌아온 거야. 아버지가 너무 기뻐갖고요, 큰 아들을 끌어안고요, 잔치를 벌이고요, 축제를 벌여요. 송아지가 죽고요, 종들이 수고를 하고요, 마을 사람들이 기쁨의 축제에, 그래도 다 축제가 끝나고 나니까 다 이제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죠. 뭐 종들은 잠자리를 가고요, 마을 사람들 돌아가고요, 이제 고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들리는 거냐? 대문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한 노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깨를 들썩이면서, 가녀린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노인이
두 아들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큰 아들이 돌아왔을 때요, 아버지도 기뻤어요. 종들도 기뻤어요. 마을 사람들도 기뻤어요. 그리고 기쁨을 간직하고 큰 아들, 마을 사람들, 종들 잠자리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왜요? 큰 아들이 돌아온 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둘째 아들이 안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부인에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은 세 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을 가장 사랑합니까? 첫째인가요? 아닙니다. 둘째군요? 아니에요. 막내군요? 막내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가장 사랑하나요? 저는요, 첫째가 아플 때는 첫째를요, 둘째가 방황할 때는 둘째를요, 셋째가 실패할 때는 셋째를 가장 사랑한답니다. 형제의 영성과 아비의 영성이 달라요. 형제의 영성은 돌아온 그 기쁜 것에 취합니다. 아비의 영성은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 그 마음이 향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야,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돼서 큰 교회야, 이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형제의 영성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저 불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면 거기는 아버지 마음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한국 교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한국 교회 부르심은 뭡니까? 부흥이에요. 부흥, 리바이벌 부흥.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1907년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깡패가 돌아오고요, 강도가 돌아오고요. 일 년 만에 한국교회가 배가로 증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1907년에 부흥을 달라고, 2007년 100년 만에 부흥을 달라고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많이 지금 차가워졌어요. 저는 참 이 하누리 교회가 너무 소망스러워요. 하나님께서 하안 사거리 근처에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전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KTX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고요, 빠른 속도로 뭔가가 왕래될 수 있는 중요한 교통 여건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에 다시 부흥이 오기에는 이거 참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체념과 절망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어긋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에 가면은 데스밸리라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입니다.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참 자신을 지키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날씨가 뜨겁고요, 이렇게 온폭 들어간 거죠.
사해바다처럼 이렇게 온폭 들어가서 굉장히 온도가 높고 비가 내리지 않았고 거의가 황무지입니다. 근데 영국 BBC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지구의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한 프로그램을 제가 보다 보니까 거기에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냐면요, 그 사막에요 100년 만에 굉장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뭐 홍수가 질 만큼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보니까요, 거기서 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확 펴갖고요, 그 황무지가 꽃밭 천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100년 후에는 거기가 꽃밭이었어요. 아주 기름진 이런 환경이었나 봐요. 거기에 꽃씨들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날씨가 뜨거워지면서요, 건조하면서요, 메마르면서요, 먼지가 날면서요, 그 위에 먼지가 쌓여지고 그게 황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흡족한 비가 쏟아진 겁니다. 그 비가 땅을 뚫고 먼지를 뚫고 밑으로 들어가서 씨앗에 닿은 거예요. 씨앗이 발화가 된 겁니다. 흙을 뚫고 올라와 갖고요, 꽃을 피우고 꽃밭 천지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우리 한국교회는 끝난 게 아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의 씨가 있다. 1907년에 부흥의 씨가 있다. 저 밑에 부흥의 씨가 깔려 있다. 그런데 세속화가, 제약이, 온갖 세속주의가 먼지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요, 은혜의 단비를 내릴 때 그 단비가요, 이런 세속주의, 제약, 이기주의를 뚫고 그 부흥의 씨 걸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에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의 한우리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그 부흥의 현장에 함께 서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부흥 가운데요, 헤브리디스 부흥이라고 있어요. 영국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 부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부흥이 오자요, 사람들이 잠을 못 자.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 갖고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지? 그래서 경찰서에 가요. 경찰서에 가서 순사한테 물어. 경찰 아저씨,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와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요. 근데 거기 부흥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80된 여자 성도, 82 된 여자 성도, 관절염이 왔어요. 믿음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몸이 약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이 지역에 부흥이 올 거다. 전화를 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감동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7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는 2 노인이 기도하고요, 교회에서는 7명의 교회 중요 멤버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요, 그 7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헤브리디스에 강력한 부흥이 왔어요. 우리의 기도는
큰 것입니다. 왜 크냐? 예수님이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라. 왜냐?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큰 거예요. 그 중심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우리 교회가 이 한국의 부흥의 견인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좀 보죠.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거를 병행절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주체예요? 주님이 주체예요.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의 사람이에요. 뭐 한두 가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주 다퉜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그 골고다로 가시려고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탁 막아서 갖고 주님 안 됩니다. 우리를 버리고 어딜 가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그러시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뭐 했나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코 골고 잤다고요. 지척이에요, 지척.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수님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 코 골면서 잤다고요. 모닥불 피워놓고요, 몇 번 베드로가 부인하네요? 3번 부인해요. 마지막 부인은 저주까지 해요. 내가 만약에 나사렛 사람 예수를 안다면 저주를 받아도 줬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셔요.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생각이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말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엎어져서요, 대성통곡하죠. 저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이제 금을 던지고 있어요. 뭐 주님께서 맡긴 소명이나 이런 거 다 까마득 잊어버리고 이제 금을 던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으로 그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그를 세우는 거예요.
아이가 걸음을 걸으려고 하면 한 2,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가다가 폭 넘어져요. 할머니 달려와서 일으켜요. 또 가다가 넘어져요. 할머니 다시 와서 일으켜요. 그러면서 점점 힘을 얻으면서 마침내는 스스로 아이가 걷고 뛰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코바디스 도미네, 로마를 떠나려고 그러죠. 그냥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들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세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린 로마, 네가 버린 로마의 양들에게로 내가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나중에 죽을 때 간수한테 요청했대잖아요. 저희 선생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습니다. 저를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승리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차 딱지 붙으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견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의 길로 견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리를 보게 돼요. 십자가는 승리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불뱀한테 물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장대에 못뱀 매달아라. 그걸 보는 자는 살 거다. 그러면서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를 예수님의 메타포 비유로 그것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저는 참 그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거기다가 왜 노스로 만든 양을 걸으셨으면은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아요. 아, 십자가에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근데 왜 뱀이요 그게? 뱀은 뭐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사탄을 징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한테 물어봤다고요. 하나님, 나 머리가 나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양이 아니고 뱀입니까? 그래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은 게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홀로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죄와 함께 못 박히셨어요. 죽음과 함께 못 박히셨어요. 사탄의 세력과 함께 못 박히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여전히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머리가 못 박힌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것처럼 겨우 예수님 발꿈치 상하게 한 거고요.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파쇄했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견인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신 그분, 죽음을 이기신 그분, 사망 권세, 마귀의 세력을 평정하시고 파쇄하신 그분이 우리를 견인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실패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제 딸하고요 한번 등산을 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등산을 가면서 애야, 주애야, 우리 딸의 이름이 주애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주님의 아이, 그런 뜻인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여기 저기 위험하다, 여기 이거 험하지? 일로 와. 아빠 여기 꼭 붙잡아. 아빠 옷 꼭 붙잡아. 그랬더니요, 이 조그만 딸이요,
아빠, 제가 아빠 잡았다가 놓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이더라고요. 올라가다가 아빠 이렇게 옷 찾고 가다가요, 비탈진 데서 놓치면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빠가 나를 잡아줘. 그래갖고 제가 손을 이렇게 내면서, 자, 아빠 손 잡아. 얘는 내 손을 잡고 나는 얘 손을 잡은 거예요. 걔가 혹시 나를 놓치더라도 문제가 안 생겨요. 내가 잡았기 때문에. 나는 인간 아빠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우리를 딱 잡은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잡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제가 그 결혼을 했어요. 결혼 못할 뻔했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를 많이 하셔갖고, 하나님,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우리 형수하고 같은 학교에 있는 동료 여교사랑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도 어려서부터 사랑만 많이 받고 자란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사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이 돼갖고 이제 콩깍지가 벗어지자 서로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느 날 부부싸움을 크게 했어요. 근데 부부싸움의 원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청주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는데 거기를 방문했다가 돌아오는데 우리 애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기침을 아니고 괜히 왔나 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는 이게 시댁이고 나한테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뵙고 오는 거잖아요.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냥 고함을 쳤어요. 그러자 입이 딱 닫혀서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서울까지 간신히 올라와갖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고 우리 집사람 안방으로 들어가고 밤새도록 이제 냉전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가출을 하자. 그래, 성남에 살 때인데요, 가출을 제가 주섬주섬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내다보지도 않아. 얼마나 섭섭했는지. 그래갖고 가방을 싸가지고 그때 프라이드를 제가 탔는데 트렁크에다 딱 놓고서 쫙. 근데 목사가 가출해도 갈 데가 기도원밖에 없어요. 거기 가야 잠도 자고 밥도 먹여주니까. 저기 동두천에 있는 이제 그 기도원으로 안식년 때 가 있었던 거기 기도원으로 제가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잠실에 가면 그 롯데 그 백화점 있잖아요. 그 앞에 딱 섰는데 그 신호등이 이제 다 붉은 신호등이 들어온 거야. 파란 신호등이면 직진하면 상관이 없는 건데 붉은 신호등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갖고 아니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내 영혼은 지금 푸른색인가 붉은색인가? 아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충만해서 붉은색이면 좋은데 이 경고 표시로 생각이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직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붉은 신호등 이게 지금 걸려있다, 시험에 들어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문이 열리면서 빛이 쫙 들어온 거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뭔가가 이렇게 이제 그 반성이 되는 거잖아요. 쫙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가 몇 살이냐? 내 아내가 몇 살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나 그래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지금 혼미한 상태기로서니 아내 나이를 모르겠습니까? 결혼한 지 7년이 됐어요. 35입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이 재참 부르시는 거예요. 네 아내가 몇 살이냐? 그러면서 질문의 핵심을 다시 저한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의 여자 나이는 35이죠.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몇 살이냐? 결혼한 지 7년이 됐어요.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그걸 깨닫자 아내가 용납이 되는 거예요. 7살짜리구나. 7살밖에 안 됐구나. 근데 하나님이 또 너는 몇 살이냐? 울면서요.
저도 7살이에요.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어깨를 툭툭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야, 이놈아, 7살짜리가 싸우는 건 당연하지. 돌아가. 그래서 차를 돌려갖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배를 꾹 눌렀더니요, 문이 털컥 열리면서요, 우리 사람이 나를 보내고 과부될까봐 걱정이 됐나봐. 이 눈물이 이렇게 흘려서 나오더라. 그래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를 안식기간을 맞아서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쉬러 갔는데 캐나다 가니까 제가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캐나다 사람들이 키가 크더라고요. 코도 높고요. 그리고 캐나다나 미국 사람들은 약간 동양권은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있고요. 뭐 자기네들하고 경제적인 수준은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그들은 언어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뭐 이제 일상적인 소통은 되지만은 뭐 어색하죠. 거기 가니까 은근히 그냥 위축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제 수련회인데 와서 강사로 좀 이거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제가 설교하는 게 좀 부담이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그러고서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할 시간 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야 왜 네 생각만 했냐, 그 목사도 좀 쉬도록 네가 수련회 강사 좀 해줘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전해갖고 목사님 제가 수련회 강사로 섬기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수련회 강사로 갔어요. 제가 뭐 저의 정체성이 병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뭐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제 설교하면서도 그렇죠. 좀 더 잘 하고 좋은 강사가 섰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근데 주일날 그 아침이에요. 거기는 이제 새벽기도 같은 걸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갖고 쭉 가갖고 저기 정원이 있어요. 그 벤치가 있더라고, 나무 밑에. 그 벤치에 앉아갖고 주님 앞에 이제 그 새벽기도를 나 혼자 이렇게 드리면서 그날 하나님 또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연히 보다가요, 보니까 저기 꽃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게 근시, 아주 과도한 근시거든요. 꽃이 저기 좀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 담장 같은 데는 또 큰 꽃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꽃이 작은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갖고 꽃을 좀 자세히 보고 싶어하고, 제가 이제 문학을 하고 시도 쓰고 동화도 쓰고 그래갖고 그걸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아주 작은 꽃이에요. 아주 작은 꽃인데 작은 꽃일수록 아주 섬세하죠. 그 섬세한 것을 좀 들어보면서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이 꽃을 가까이 너의 호흡을 풍기면서 가까이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냐? 이 꽃이 작기 때문이다. 저 큰 꽃은 멀리서도 보지 않느냐? 꽃이 작으니까 엎드려서 코끝을 대고 이 꽃을 바라보지 않느냐?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나도 작은 자에게 가까이 한단다.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다 작은 자더라고요.
여기서 떵떵거리고 갔지만은 그 사이에 살면서요 그런 위축감이 있어요. 그거를 그날 나눴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이 둠벙 떨어지는데요, 그런 감동을 같이 나눴어요.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해서요 절망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요. 작은 자가 되면 될수록 가까이 오셔요. 우리를 가까이 들여다보셔요. 주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뿜어주신다고요. 좀 이거는 아픈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제 자존감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참 이게 말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조카, 형님의 딸이죠. 조카가 이렇게 이제 청년으로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신학교도 보내고 등록금도 대주고 이렇게 하는 일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신 것이지만, 그런 형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 전도사가 됐는데, 청년부 전도사가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던 사람을 팽을 하고 제 조카를 좋아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카 사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학교를 추천해서 보냈고 등록금을 줬고,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하겠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냈는데 아버지가 못한다고 다시 돌려보내서 이제 등록금도 대주고 그랬던 형제인데, 시험이 왔어요. 배신을 한 거예요. 뭐 예수님도 가룟 유다한테 배신을 당했지만은 조카 사위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들쑤셔갖고 사람들을 끌고 나갔어요. 이게 이제 목회자에게는 가장 아픈 내용인데, 남 같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가족이잖아요. 조카 사이잖아요. 이게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용서가 안 되고 우리 집사람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요. 그리고 남 같으면 야, 이 나쁜 놈, 그러고서 끝내면 좋은데, 가족이니까 형 봐야 되고요, 가족들 봐야 되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의도 성모병원을 갔더니,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의사가 이게 뭐 피 검사 이런 거 쭉 하고서, 아니 선생님 이러다 돌아가십니다.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근데 제 그 콜레스테롤 이런 중성지방 이런 수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500인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서부터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서 제가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어디로 운동을 갔냐면은 그 보람의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서울에 있어요. 아세요? 아이고, 다 아시는군요. 보람의 공원으로 갔는데, 보람의 공원 가운데 연못이 있고요, 그 옆에 맨발 광장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맨발 광장, 좋은 광장이에요. 그리고 맨발 광장 안에 모과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그것도 아시나요? 가을에 가서 좀 따오셔도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어느 날인가 거기 갔다가요, 제가요 거기서 이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나쁜 자식, 이 나쁜 놈, 잘 되나 보자 이러면서 속을 끓이면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그 모과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모과나무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이제 우연히 맨발에서 그 돌 이렇게 해서 지압하는 데서 이렇게 걸으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모과나무 저 위에 가지가 하나 뚝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저 모과나무 좀 보세요. 저 위에 저게 왜 부러졌을까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피고 웃으면서 아니 어떤 놈이 모가 달라고 잡아당긴 모양이지? 근데 그 얕은 곳이 아니에요. 저 높은 곳이에요. 그 해답이 저한테 그 설명이 오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궁금증을 가지고 쳐다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저 모과나무 가지가 왜 부러진 줄 아냐? 모과가 너무 많이 달렸어. 그러니까 가지에 보니까 모과가 너무 많이 달린 거예요. 거기 다른 나무 가지보다 너무 많이 달려갖고 이 모과가 쭉 달리니까 그게 이렇게 휘어지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우두둑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저 모과나무 가지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한때는 저도 잘 나갔었거든요. 뭐 이렇게 방송 같은 데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 자부심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회가 금방금방 부흥이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열매 때문에 이게 이제 교만한 목은 부러지잖아요. 겸손한 목은 괜찮지만 교만한 목은 부러집니다. 난 네가 부러지지 부러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내가 좀 따냈어. 부러지지 않도록 뭐가 열매를 좀 따냈어.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얘가 나를 살렸구나. 나를 살렸어. 그냥 내비두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괴물로 바뀌었을 텐데, 사람들한테 괴물로 바뀌었을 텐데, 이 착각 속에서 괴물이 됐을 텐데, 하나님이 그 부러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신 거구나. 아니 그때요 하나님 타이밍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저의 마음이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눈물이 흐르는 그때 갑자기 거기 연못에요. 거기 보라매는 한번 가보세요. 거가 그 연못이 음악 분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음악이 왁 나오면서 분수가 막 솟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요 이 기쁨의 분수가 솟구친 거예요. 찬양의 저주로 나오는 거예요. 거듭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돈 10,000원짜리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잠깐만 좀 빌려주세요. 누구나 괜찮아요. 10,000원짜리 아니고 50,000원짜리도 괜찮아요. 돈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예. 제가 건망증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꼭 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50,000원이에요. 구겼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구겨졌는데도요? 아니 상품이 이렇게 구겨졌는데도 50,000원이에요? 에이 퇴 여기 침은 안 튀겼습니다. 흉내만 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구겨지고 침 뱉음을 당했어요.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땅에다 던져놓고요. 밟았어. 짓밟았어. 이거 가지고 요 건너편에 이마트 가면 과일 얼마치 살 수 있어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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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왜냐, 이 뒤에 보면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이 이 종이 쪽지를 보증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종이에요. 금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요, 구겨져도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5만 원이에요. 침뱉음을 당해도 역시 5만 원이에요. 짓밟혀도 역시 5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구겨집니다. 우리의 삶이 구겨져요. 때로는 침뱉음을 당합니다. 저 나쁜 놈, 너 틀렸어. 그러나 가치가 바뀌잖아요. 심지어는 짓밟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신 겁니다. 구겨졌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짓밟혔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나 가치 불변이에요. 왜요? 이것은 뱅크 오브 코리아가 보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가 보증해요? 천국에서 보증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보증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보증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증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보증합니다. 저와 여러분 짱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결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승리의 삶, 승리의 길 가게 하시고, 주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목말라 하고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지고 온 땅으로 주님의 이름을 들고 부려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정률 목사님 너무나 귀한 분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귀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을 통해서 하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부적합한 설교나 표현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 지워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내용들만 가슴에 남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잊지 못하실 나의 주
모든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얹어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얹어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오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부르심에 온전히 합당하게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열방을 살리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부흥의 통로로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거룩한 가운데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온 사랑을 다하여 아버지 온 찬양을 다하여 아버지 온 고백을 다하여 온 영광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영혼들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아름다움으로 주의 놀라움으로 가득 아버지 넣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함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주의 아름다움 아버지 우리의 영혼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일으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초라하고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을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주의 눈으로 세상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거룩함으로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주님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랍게 하시고 아버지 이롭게 하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온전히 붙들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붙드심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사로잡힌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묻게 하시고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시즌에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영광의 백성들,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